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의 삶이 그러한 도망자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까요? 잘 됐다?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대체로 사람들이 반응할까 생각을 해보면 잘 됐다. 그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어. 속으로는 그 마음, 그 생각 가지고 겉으로는 그래도 안 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참 많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근데 아주 대패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고 결국은 요나단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주 용맹했던 요나단, 특별히 활쏘기를 잘하였던 그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게 되죠.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또 군사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의 손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에게 나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자기 창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고 그가 지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사울 왕도 요나단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내가 정말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가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주면 이제 새롭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자기에게 큰 보상을 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했겠지만 다윗의 그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다니, 마땅히 그 일에 대해서 내 잘못이 있으니 네가 그것을 도로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합니다. 그냥 자기의 친한 형이고 친구였던 요나단의 슬픔만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죽음도 함께 더불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애가의 이름을 활로레라고 부릅니다.
이 활은 사실은 요나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 그것이 야살의 책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우리말 성경에는 두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을 향한 애도가 함께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용사들이 엎드려졌도다. 전쟁에서 죽었던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애도하고 있죠.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아주 큰 두 성읍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 소식, 그것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두려워하고 있죠. 이와 같은 어떤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치게 될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전투의 현장이었던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라고 저주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고 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재물 낼 밭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한 밭이 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여기도 두 용사가 아니라 용사들의 방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두 용사라고 해서 너무 초점을 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로 맞춘 이 번역은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번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복수 형태로 그냥 사용합니다. 용사들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죽어서 시체와 함께 방패들이 그냥 온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전쟁을 치고 오면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방패를 다시 닦습니다. 기름으로 닦죠. 왜요? 다음번 전투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방패를 닦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사울의 방패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말 번역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으면 성경이 어렵죠. 사실 이 말은 요나단의 활이 실제로 많은 죽은 자의 피에 그리고 용사들의 그 기름에 박히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활로서 참 많은 적군들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의 칼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칼로 많은 적군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사울은 자기의 어떤 면에서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의 황금기 같은 그 20대 그 기간을 송두리째 그냥 빼앗아간 것처럼 그렇게 참 악하게 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전투에도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함께했던 그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용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해보고 함께했던 그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용맹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사울에 대한 언급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요나단에 대한 노래로 끝이 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하고 오면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옵니다. 얻었던 전투에 나가서 얻었던 빼앗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붉은 옷을 입기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하고 또한 폐물을 가지기도 하는 그와 같은 전투의 승리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사울을 슬퍼해라. 그와 같은 일들을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오라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그러면서 요나단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말은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의 맹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원토록 서로 가문이 서로 돌보기로 한 이 맹세가 있는 이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보다 다윗의 삶에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었던 그 요나단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호라 용사들이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 다윗의 시 속에 애가가 담겨 있습니다. 슬픈 노래가 담겨 있고 또 안타까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을 향해서 노래하기를 그쳐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여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또 그것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노래를 짓는 아주 책상 앞에서의 지은 시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애통해하면서 지은 시이지요. 자기를 아주 괴롭혔던 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존엄함,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자의 노래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빽빽하게 인구 밀도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때로는 한 사람이 수에 그치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생명이 떠나게 될 때 우리 속에 비탄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과 더불어서 생기게 되고 공유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해 애가를 부르고 또 그의 잘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가 알고 또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의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이사 신방을 가서 새로 장만하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근데 제가 오는 길에 식당에서 먼저 만나고 대구로 가서 예배 드렸는데 식당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오늘 제가 이곳에 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가 오늘 세상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신방 기쁜 날이죠. 작은 집에 사시다가 훨씬 더 큰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제 입주하신 지도 며칠 안 되는 그 기쁜 그런 어떤 감사가 있는 그런 날들이죠. 근데 그 안에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아픔도 또 섞여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것이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건강하니까 정말 세상 떠나기 한 며칠만 고생하다가 나 떠날 수 있을 거야. 장담할 수 있을까요? 9988 뭐 있다면서요. 그 소망할 뿐이지 그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그냥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떠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제 은사님의 경우에 건강하셨어요. 뭐 큰 병 없으시고 90 가까이 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식사하시죠? 나 조금만 눈 좀 붙이고 조금 이따 먹을게 라고 하고 들어가셨다가 그냥 바로 부르심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시진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여러 책을 참고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의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원래 나이로 85세인데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심부전증과 약간의 치매를 앓으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하는 소식이 기사로 이렇게 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분에게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사신대요. 몇 달 못 사신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구나. 좋구나. 그리고 이틀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제 정말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그 임종의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Let's go. 가자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고백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일차적으로 바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야기를 적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야기를 쭉 적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쭉 적어가신, 내 인생에 대해서 쭉 적어가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쭉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될 때 때로는 일반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과 다르게 때로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다윗처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또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함까지 다 보면서 그들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넉넉히 품어갈 수 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존귀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아니면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살 만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고.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하나님께서 쭉 적어 내려가고 계신다는 것. 뭘 적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누구누구는 어느 시험에 잘 됐더라. 누구누구는 뭐뭐 하면서 살았더라. 하나님 이거 안 적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요. 뭘 적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길지 않은 저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흡족해 하시는 그 같은 모습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생생한 여러 어떤 기록들 속에 하나님께서 적으실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구할 것이 참 많으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더 늘어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혼자서 청년의 때를 살 때는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만 또 결혼하면 뭐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낳으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결혼하면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좋지요. 근데 그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기도는 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다 쏠려 있지 않은가? 이 세상이 전부이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넉넉함을 우리는 가지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방식과 내가 무엇이 다를까?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고 우리의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쭉 평가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무엇이라 하실까?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의 제목에도 그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뭐 사업을 위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것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지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Let's go 가자라고 하면서 그냥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종의 때가 가까이 오면 때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만 보였던 우리의 눈에 정말 하늘과 땅이 정말로 얇아서 그것이 별 차이 없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순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만을 위한 뭔가를 빌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뭔가를 빌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한 애쓰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일들을 우리가 결심하고 하기 시작할 때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넉넉한 모습으로, 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럼 이 목사 너는 잘 사냐? 못 살아요. 잘 살려는 얘기죠, 같이.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가 이런 새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0장